네, 잠깐만요. 음, 잠시만요. 지금 보이시나요? 네, 지금 보이시죠? 네, 줄이고. 네, 오늘 33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33번은 강의라기보다 저희가 33번을 만난 거예요. 창세기부터. 아무튼 모두들 다 너무 수고하셨고요. 예, 오늘 또 깔끔하게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들어오신 분들하고 잠깐 얘기했는데요. 저희가 구약 성경 다 조금씩 조금씩 다뤘고 에스겔만 빠졌던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서는. 그리고 신약 성경은 저희가 로마서를 못 했는데요. 내년에는 좀 스케줄 조절을 해서 다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살짝이라도 볼 수 있도록 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광고가 몇 가지 있었는데. 아, 그리고 저희가 이제 수료증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교회에 등록된 프로그램이니까 저희가 나중에 임직이든 뭐든 그 교육 받은 거를 다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이수하신 분들은 서로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원래는 연초에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수료증을 받을 수 있는 조건 같은 거를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올해는 올 1학기 1월부터 5학기 그 가을 겨울까지 등록하신 분들 중에서 카톡 창에 남아 있는 분들 중에서 일독을 다 하신 분들 그 분들에게만 수료증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등록을 하고 카톡창에 있고 어, 기- 양심에 맞게 일독을 이렇게 뭐꼭 스케줄 따라서 안 하셨더라도 일독을 완전히 하신 분들은 저희 팀장님께 알려주시거나 저한테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수료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들은 자세한 내용은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요 수료증에 관련된 거는 또 팀장님께 따로 물어보시면은 또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12월은 이거 끝나면은 한 달 동안 이제 방학을 하게 되고요. 또 1월 초부터 또 내년 1학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뭐 특별한 공지사항은 제가 이제 카톡창에 어, 필요한 게 있을 때마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한 1서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이제 신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간단하게 조금씩 조금씩 살펴보고 너무 깊게 안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게 좀 해석이 조금 하면 조금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모두가 이제 보편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동의하는 부분에서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는 저자는 어, 책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요한이죠. 근데 요한이 적은 성경들이 어떻게 보면은 신약 성경 안에도 많다고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있고 또 요한 1, 2, 3서 있고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요한에 의해서 적혀졌는데요.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죠.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아래 있었던 제자가 요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요한한테 자신의 이제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요한한테 맡기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 큰 이렇게 신망을 얻었던 제자가 요한이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이렇게 무덤에 이렇게 계셨을 때 요한과 베드로가 예수님의 빈무덤을 또 확인했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를 했던 인물이 요한인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서, 3서 있는데 그냥 크게 하나의 요한 1, 2, 3서를 그냥 하나로 보겠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요한 2서, 3서는 뭐 내용이 짧으니까 특별히 보진 않고 1서 내용만 좀 보겠는데요. 요한 1서의 특징은 이게 어떻게 보면 편지잖아요. 요한이 쓴 편지인데 바울이 썼던 편지들과는 조금 그 분위기가 다릅니다. 편지의 좀 그런 분위기 같은 게. 바울 서신은 어떻게 보면은 한 명 한 그 교회에 대해 쓰는 이렇게 좀 대화하는 형식으로 좀 써였다고 볼 수 있지만 요한 일서는 좀 설교적인 그런 느낌이 편지 안에서 좀 많이 보여지죠. 그리고 이게 내용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순서대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제별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서
이게 좀 끊어지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런 걸 잘 고려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럼 커다란 주제는 무엇이냐? 요한 일서에서 이게 교리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요. 참된 교리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냐?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떤 헌신을 하면서 떻게 열심히 살아야 되나 이제 그런 세 가지 커다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신학적인 이해라든가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윤리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많은 그 지혜를 발견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관점으로 요한 일서를 보시면은 좀 더 중요한 메시지를 찾는데 이렇게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1장부터 한번 쭉 중요한 부분 함께 같이 읽으면서 또 말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인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1장에 바로 나오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얘기합니다. 요한이.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서 어둠이 하나도 없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신데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과 사귄다는 게 뭐 연애를 떠올릴 수 있지만 하나님과 이제 깊은 관계가 맺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고 또 주님 안에 빛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돼서 우리가 이제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행할 때, 살 때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제 요한일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2장 15절, 16절,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부분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그런 삶의 태도를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간단하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된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이 그 안에 없다라고 이제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시고 놀고 위해서 그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고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기에 막 좋고 예쁘고 막 그렇게 화려한 것들 쫓고 이생의 자랑은 뭐입니까? 뭐 물어보지도 않는데 맨날 막 잘난 척하고 막 우리가 그런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상이 살아가는 원리가 그렇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될 길이 이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7절에 요한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정리해서 우리 기억해 보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쫓는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할게요. 요한일서 3장입니다. 3장. 3장 16절, 18절, 2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요한 일서를 보시면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많이 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알았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사랑을 알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시면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다.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 이제 그 깨달은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18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맨날 말로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 막 욕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진심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사랑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드러나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수많은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게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는 거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할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9절, 10절 말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사랑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요한복음도 좀 생각나지 않나요? 요한복음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 사랑해야 된다는 그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근거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인간적인 사랑은 어떻죠? 한계가 있죠. 잘해주면 좋아하고 싫어하면 막 관계가 깨어지고 그런 것들이 인간적인 사랑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면서 계속 사랑에 대해서 강조가 있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줬다.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좀 특별한 표현이 있어요. 사랑이 여기 있다. 예수님이 여기 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이제 그런 표현들도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음을 잊지 말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입니다. 5장 13절,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요한일서 5장에서는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 그 영생이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요한이 이 편지를 썼다라고 하면서 이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내가 이 편지를 썼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지식으로 알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줘서 예수님을 알게 하였다.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알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고 나의 구원자로 고백해 가시고 깨닫게 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다라고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생이시다라고 요한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 1서까지 볼게요. 요한 1서. 요한 2서, 3서는 뭐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만 우리가 보통 많이 주로 다루니까 1서의 내용만 이렇게 기억하셔도 요한 1, 2, 3, 4의 내용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 2, 3서 넘어가고 유다서 볼게요. 유다서. 유다서는 몇 장 있죠? 이게 인터랙션이 안 되니까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짧은 장인데 유다서를 영어로 하면 주드라고 하죠. 옛날 비틀즈 노래 제목도 있었는데 아무튼 주드입니다. 주드. 저자가 유다라고 보죠. 유다는 어떠한 인물이었습니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 한 명이죠. 근데 12명의 제자 중 예수님의 형제가 두 명 있잖아요. 한 명은 우리 야고보서 봤죠? 야고보. 영어로는 제임스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또 예수님의 제자 중 예수님의 형제는 유다라고 있는데 나쁜 유다도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영어로 우리가 보면 영어 철자가 달라요. 착한 유다, 예수님의 형제 유다는 주드라고 하고 나쁜 유다는 주다스 이스카리ot이라고 하는데 한글로 그냥 가룟 유다라고 합니다. 가룟 유다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둘을 구분하기 위해서. 가룟은 이 태어난 지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예수님의 형제였던 유다가 쓴 책이 유다서다. 그래서 배경을 보시면은 그 당시에 이제 막 교회를 어지럽히는 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바울 서신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 선생님들. 그런 사람들에게 현혹당하지 말라. 참된 믿음을 잘 지키고 네가 인내로 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유다서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다서에도 가장 유명한 부분이죠. 이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1장, 한 장밖에 없으니까 그냥 유다서 18절, 19절, 20절, 21절 말씀 한번 천천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1장 20절, 21절 좀 익숙하죠? 좀 막 들어본 것 같죠? 최근에. 지난 주일날 원대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 말씀하시다 유다서 1장 20절, 21절 인용하셨잖아요. 지극히 뭐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막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말씀, 유다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 선생님들 많고 막 힘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게 당연한 거다. 근데 그 왜 그러는 거냐면은 그런 마지막 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간 정욕대로 막 행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막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분열을 일으키고 뭐 그런 사람들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가장 메인 이유가 뭐냐? 1장 19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인간적으로 행할 수밖에 없다. 교회 안에도 이제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일어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의 그런 분열과 그런 조롱 그런 사이에서 흔들리지 말고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된다고 유다는 강조하고 있으니까 20절, 21절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영생에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뭐 짧게 정리하면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면서 자신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신앙의 길이다. 그 길을 걸어가라라고 유다, 착한 유다가 이렇게 편지를 써서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유다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여러분 이제 제일 좋아하시는 부분 나왔습니다. 요한계시록.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죠, 여러분들. 대답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계시가 무엇인가 계시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레벨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계시록 흔히 예언서라고 하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예언서들이 세 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봤던 다 내용이죠. 기억 다들 하시죠? 다니엘서가 있었고 에스겔서는 안 봐서 조금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스가랴서에도 그냥 우리가 흔히 예언서라고 부르죠. 그래서 계시 예언서를 흔히 그냥 보편적으로는 성도님들이 그냥 미래에 대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이게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 현재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진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미래에 일어날 일만 아니라 우리 현재 살아간 삶이 어떤 삶인지를 하나님께서 그 계시로 보여주셨다라고 그거를 알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죠. 안 그러면 계시록을 보면서 이게 너무 이게 좀 복잡하니까 이게 미래 막 너무 미래의 걸 나중에 일어날 일이라 나랑 상관이 없다라고 그런 마음 가지고 보면 이게 좀 더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미래가 아니라 현재에 대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이 이 계시 예언에 통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 1, 2, 3, 4 요한복음 적었던 그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 의해서 이제는 환상이 보여져서 이제 기록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특징은 여러분들 뭐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숫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반복되는 숫자들이 있어요. 특별히 7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나오죠. 24 장로도 나오고 시천지 분들이 좋아하는 14만 4천 막 이 숫자도 나오고 천년왕국 천자도 나오고 666 막 그것도 숫자들 나오잖아요. 이 숫자 가지고 막 이상하게 뭐 이게 막 사람들 막 현혹시키는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가 좀 상징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이렇게 숫자에 막 몰입하게 되면 그 숫자만 보면은 뭐 그럼 다른 숫자는 다 나쁜 숫자고 이 숫자만 다 좋은 숫자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좀 보편적으로 숫자를 그냥 상징적으로 좀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커다란 주제는 영적 전쟁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영적 전쟁이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삶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게 이제 어떠한 심판들이 일어나는지가 막 무슨 막 영화처럼 이제 펼쳐집니다.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뭐 구조를 간단하게 보시면은 1장부터 3장까지는 일곱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이제 편지 내용이 좀 평이해요. 그 부분은 좀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4장부터 이제 하늘에서 일어나는 예배부터 시작해서 막 일곱 개 인, 일곱 개 나팔, 일곱 개 재앙 나오고 그 부분 제일 많아요. 4장부터 19장까지 그런 이제 재앙을 설명하는 일곱 개 인, 일곱 개 나팔, 일곱 개 대접이라고 하는데 재앙 이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20장에서는 또 우리 이단 분들이 좋아하시는 천년왕국, 천년왕국에 대해서 나오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날 그야 멸망 모든 자가 부활하고 보좌 심판되고 새롭게 되는 새 하늘과 새 땅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큰 내용은 일곱 개의 그 재앙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읽기가 어렵습니다. 이 정도로 보고요. 1장부터 뭐 다 보진 않고 이게 조금 중요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너무 깊게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17절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아멘.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리고 찬양에 부르면 이런 표현도 많이 나오죠. 이런 가사 많이 있잖아요.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 그런 그 가사들 많이 나오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이 표현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앞으로 계실 분 전능한 자 하나님이 스스로에 대해서 이제 표현하시는 구절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셨는데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알파 오메가가 뭔지 여러분들 오메가가 그 약 이름도 오메가 있지 않나? 오메가 아닌가? 아무튼 뭐 있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뭐 쓰는 제품 가운데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리스 알파벳의 처음과 끝이다.
A 알파 대문자 요거고 오메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파 오메가라고 하는 거는 처음과 끝을 이렇게 표현한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어서 요한계시록 2장 보겠습니다. 2장 7절, 10절 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는 일곱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그 7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면서 지금 하고 있는 전하는 교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말하기 전에 이제 정신 차리고 잘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긴다. 이기고 지고. 이 영적 싸움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영적 다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개의 교회 이름 나오는데 이 교회들이 다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 전쟁에서 이겨야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뭘 먹을 수 있습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리고 10절 말씀 보시면 너희들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합니다.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그 일곱 개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는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무찌르고 승리를 해야 된다. 막 마귀가 막 사람들을 오게 던지고 시험 받게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환난이 교회 가운데 있지만 너희들이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되냐? 이기기 위해서 10절 말씀 후반부 보시면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아멘. 교회에서 자주 나오는 구절이죠. 뭐 일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는 게 생명의 관을 향해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자, 이 생명나무 라이프 오브 트리 이게 뭘까요? 이 영화거든요. 영화 몇 년, 한 15년 전에 나온 영화인데 이 성경의 그 상징적인 그 메시지를 가지고 이게 만든 영화예요. 그래서 참고로 그냥 제가 적었는데 영화는 재미는 없습니다. 근데 유명한 분들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뭐 예술 가운데도 이런 생명나무에 관한 주제들을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 있다. 근데 이 생명나무가 어디서 처음 나왔습니까? 창세기에서 먼저 나왔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나온 게 마지막에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끝나면서 이제 이렇게 딱 하나로 완전하게 이제 뭐라고 그러지? 완성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창세기 말씀 기억하면서 창세기에서 생명나무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에 생명나무가 있었잖아요. 생명나무에 대해서 세 번 이렇게 등장하는데 생명나무가 어떤 나무냐? 이 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생할 수 있는 나무다. 그때 이제 아담이랑 애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나게 되잖아요. 쫓아내시면서 무엇을 지키게 합니까? 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길 못 가게 이제 막는 그런 그 내용을 설명하면서 생명나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에 다시 등장하는 거죠.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는 생명나무를 보면 나무가 하나가 아니라 막 좌우에 생명수 새로운 예루살렘이 이렇게 복구될 때 있다고 보면 뭐 하나는 아니었던 거라고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한 분이 외롭게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섬에서 반모섬이죠. 반모섬에서 요한이 이제 일곱 개의 교회로 편지 쓰는 거를 이렇게 지도로 표현한 거예요. 교회 이름들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의 내용이다. 일곱 개의 교회에 편지를 썼다. 반모섬이 섬에서 외롭게. 일곱 개 교회를 다 안 볼게요. 너무 많으니까 뭐다 보지 않고 여러분들도 다 보셨으니까. 근데 이 표를 보면 다 싹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제가 찾은 건데 예쁘죠? 빨주노초 파남보.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노 교회. 이 교회 이름들 뭐 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조금 유명한 교회들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이름 중에서 막 들어본 교회 많이 있죠. 딱 두 교회 있습니다. 어떤 교회 있을까요? 혹시 뭐 버가모 교회, 투아디라 교회 그런 교회 본 적 있으세요? 없죠. 하지만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LA 옛날에 빌라델비아 교회 있었던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교회 이름 중에서 서머나 교회랑 빌라델비아 교회 이름이 잘 쓰여진 이유가 무엇이냐? 일곱 교회 중에 두 교회만 이 보면 세 번째 보면 뭐가 없습니까? 책망이 없어요. 이 두 교회만 이제 칭찬을 하는 부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 일곱 개의 교회 편지를 썼는데 이거를 그냥 그 당시에 일곱 개 교회로만 보지 않고 현재 있는 교회로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교회마다 예배소 교회만 이런 일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에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뭐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것도 있고 딴 사람의 이단의 교훈을 따르고 뭐 미지근하고 영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하다고 이렇게 막 요한이 막 뭐라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의 교회들의 문제점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 현재의 상황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판단한다고 요한계시록을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교회마다 요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면서 이렇게 나가야 된다. 이러한 내용들을 이런 교훈의 메시지를 이 교회에 주는 메시지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이 막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막 교회들에게 그 문제 일어났을 때 해결책을 주잖아요. 그런 해결책들이 그 당시 교회뿐만 아니라 요즘에 일어나는 일들하고도 겹쳐지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해석을 하면 좀 더 읽으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일곱 교회가 등장한다.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3장 5절, 15절,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기는 자 이런 표현이 계속해서 나와요. 교회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 아까 이기는 자는 무슨 상급을 준다고 하셨습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상급을 주신다고 했죠. 그리고 또한 이기는 자는 또 다른 상급도 있습니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거꾸로 해석하면 생명책에서 이름 썼다가 지울 수도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리고 15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근데 이게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좀 미지근한 게 더 좋은 거 아닌가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너무 차가우면 힘들잖아요. 뜨거우면 아프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냥 온도가 아니라 영적인 온도를 얘기하는 거. 물리적으로 뭐 몸을 뭐 옷을 따뜻하게 입고 다녀라 그런 거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강한 강하게 서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는 사람을 들어가서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영원히 살 수 있다. 이게 뭐 이기는 자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 정도로 할게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교인들에게 주는 권면의 메시지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는 거죠. 이제부터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에 대한 메시지는 이제 끝나고 이제 4장부터 이제 환상이 시작됩니다. 4장 말씀 1절, 8절 말씀 두 절인데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에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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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또 반복된 표현이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이다. 하늘문이 열리는 걸 본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는 걸 본 사람이 또 있죠? 사도행전에서 스데반도 하늘문이 열리는 걸 막 봤잖아요. 하늘의 예배가 이제 어떠한 모습으로 진행되는지 그 천국의 예배에 대해서 막 요한이 본 거를 이렇게 적는 거죠. 근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시니요. 거룩하다 이렇게 세 번 반복하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시면 거룩하다 세 번 반복하는 구절 있죠? 이사야서 6장인가 말씀 보시면은 이사야가 처음 이제 부르심을 받는 장면에서 이제 하나님 보좌를 봤을 때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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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번 외치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같은 거예요. 하늘의 예배. 하늘문이 열리면 천국에서 이제 어떠한 예배가 이제 드려지는지 이제 묘사한 장면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말씀입니다. 5장 보겠습니다. 1절, 2절, 7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이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됩니다. 두루마리가 나왔어요. 일곱 인이 나왔죠. 인이 뭐냐? 옛날에 편지 보면은 이렇게 옛날 사람들 편지 이렇게 봉하잖아요. 이렇게 납 같은 거 이렇게 쫙 도장 찍고 그거 있잖아요. 그런 도장들을 일곱 개로 해서 그 두루마리를 맑은 그 두루마리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 두루마리 일곱 인이 되는데 하나씩 이제 떠지면서 인간의 이제 닥쳐올 재앙에 대해서 환상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잖아요. 어린 양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두루마리, 그 재앙에 담겨진 메시지가 있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셨다, 보좌에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이 빨간 게 인입니다. 하나, 둘, 소세지처럼 생겼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이게 인이에요. 하나씩 띄면서 이제 진짜 뭐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막 일들 환상들이 보여져요. 하나 뛸 때마다 흰색 말이 보이고 뭐 붉은 말이 보이고 검은 말이 보이고 뭐 파란 말 보이고 다섯 개 보이고 그리고 이거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한 이게 이게 막 너무 깊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있구나. 재난이 닥치는 겁니다. 하나씩 뛸 때마다. 그런데 이 현실 속에서는 이렇게 죽임이 있고 전쟁이 있고 먹고 살기 힘들고 흉년이 있고 울부짖고 있지만 이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커다란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보면 됩니다. 일곱 개의 숫자 나오죠. 7, 이라는 숫자가 반복돼서 나옵니다. 하나의 이렇게 인이 벗겨질 때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표현됩니다. 7장 말씀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7장 3절, 4절,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순을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이것도 찬양 가사죠. 그러니까 인 뗄 때마다 재난들이 펼쳐지는데 이게 음, 그 여섯 번째 인을 떼고 났을 때 일곱 번째 인 띄지 않고 그 재난에 대해서 심판에 설명하다가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구절이 나와요. 그 7장은 그 심판이 끝이 아니라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다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안 망한다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14만 4천 명. 그 사람들 하나님 그러니까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예비하신 사람들은 그 막 말 보이고 그런 수많은 재난 여섯 가지 그런 재난 가운데서도 재난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그 재난이 지옥으로 향한 일이 아니라 축제의 장이 펼쳐진다. 그래서 구절을 보시면은 그 재난 가운데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도다. 이게 지금 다 재난 가운데서도 주시는 그 소망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이 소망을 붙들어야 된다. 그래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교회들에게 주신 메시지랑도 이게 일맥상통합니다. 이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인친 사람들은 이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지켜주신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읽어볼게요. 여기 가장 중요한 말씀이란 것 같아요. 저는 요한계시록에서 7장 15절, 16절, 17절 말씀 또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런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요게 포인트예요. 결국 요한계시록의 가장 주제는 하나님께서 정한 순결한 백성들의 눈물을 다 씻어 주실 것이다. 결국에는 미래의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재난 가운데서 그 재난과 고난과 핍박의 끝이 아니라 어린 양이 목자가 돼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가지고 생명수샘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흘렸던 모든 그 눈물과 슬픔과 고통을 다 기억해 주시고 다 이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가 그 재난 가운데 7장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보시고 이게 가장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메시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요한계시록 9장 말씀입니다. 1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이 열쇠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그 부분만 지금 계속해서 빼서 보는 거예요. 다 그 재난 부분을 일일이 어떤 재난이 무슨 일인지 보지 않고 그 재난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누구시냐? 그 14만 4천으로 상징된 사람들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이 재난 가운데도 해함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마에 진짜 이렇게 막 쓰는 게 아니라 이것도 상징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11장 넘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18절, 19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나님이 재앙의 날이 선포될 때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 하늘에 뭐 문이 열리고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봤던 그 언약궤가 이제 다시 볼 수 있다. 네,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된다. 재난이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축제의 순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4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을 하나로 정리한 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아까 봤던 7개의 인 있잖아요. 6가지의 인까지 나오고 7번째 사이에 아까 그 소망의 메시지 요한계시록 7장의 메시지 너희 모든 슬픔과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그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 중에도 그 소망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일곱 나팔 이것도 좀 어려운데 쭉 나오다가 일곱 나팔하고 일곱 대접, 일곱 재앙 사이에 또 소망의 메시지가 14장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그래서 7장하고 14장이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 그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많고 알고 보셔야 이 재난 속에서 길을 안 잊어버려요. 이 재난이 막 무기 어렵고 지옥의 모습들만 계속 나오니까 보기 어렵지만 그 안에도 그런 소망의 메시지 약속들이 중간중간에 끼어져 있다. 요한계시록 7장이랑 14장이 이렇게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4장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소망인지. 14장 1절, 4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재난 가운데 살아 남을 사람은 14만 4천.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치시고 이름 적은 그분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4절. 순결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께 순종하고 따라갔던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서 이게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근데 그 사람들은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14장 또 나옵니다. 14장 읽어볼게요. 1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이게 천국 환송 예배 때 많이 쓰는 구절이잖아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재앙의 그 심판, 일곱 개 인, 일곱 개 나팔 막 얘기할 때 그 사이에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면은 인내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은 죽더라도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를 다 갚아주시고 눈물을 씻겨주시고 그 생명수를 먹게 하시고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재앙의 메시지가 아니라 소망의 메시지다. 소망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중간중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점프할게요. 넘어가서 이제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인데요. 이제 바벨론은 그 옛날 나온 그 바벨론이 아니죠. 상징적으로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빌론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는지 2절, 7절, 19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래서 바벨론이요. 마지막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니.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 만에 망하였도다. 아멘. 그 자기 막 화려하고 자기 막 주장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다 망한다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입니다. 19장 7절, 8절, 9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표현되는데 어린 양은 예수님을 의미하죠. 그럼 예수님이 누구랑 혼인잔치면 결혼인데 누구랑 결혼하는 겁니까?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의 아내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성도 교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과 이제 하나로 합쳐진다.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이제 신부 옷을 입었는데 어떤 옷을 입습니까?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이것들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이제 표현하죠. 그리고 그 예수님과 교회가 성도가 이제 하나 되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 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에 성도들과 예수님과 만나서 하나를 이루게 된다라고 이제 재앙 뒤에 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6절 말씀 또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여기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천년 동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어떠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증오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스테반, 뭐 예수님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를 할 것이다. 근데 이 천년의 숫자에 주목하지 않고 천년 왕국에서는 예수님을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런 순교했던 모든 분들도 이제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의 왕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 천년왕국 이게 시간이 부자란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천년왕국에 대해서 뭐 워낙 많이 나오는데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기억할 거는 예수님의 재림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서 1절 6절에 해서 나온 건데 그 뭐 천년 시간이랑 그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냐에 따라서 이게 나뉘거든요. 크게 세 개의 견해로 나뉘는데 이거 뭐 깊게 안 하셔도 됩니다. 참고로만 보시고 나중에 필요하면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이제 왕노릇 하는 건데 이제 그 시기가 언제고 어떻게 이루어지냐를 이제 해석하는 게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결박이 이루어지고 천년 동안 또 사탄은 무정행에 갇히고 봉인되고 또 첫째 부활이 있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있고 막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뭐 복잡한데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전천연설, 후천연설, 무천연설이 있는데 전천연설은 뭐냐?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이전에 일어난다라고 보는 거고요. 후천연설은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이후에 일어났다고 보는 거고 무천년설은 이게 다 문자적인 거다, 상징적인 거다. 그래서 천년 그런 숫자에 이렇게 뭔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걸 상징적으로 봅니다. 근데 보통 보수적인 장로교는 이 무천년설을 상징적으로 숫자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참고로 보세요. 그냥 이건 좀 전기시록 21장 거의 다 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3절, 4절 말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만나는 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지나간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에서 우리가 결국 살아가게 된다.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약속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장이에요. 한번 힘내서 속으로 한번 또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나 예수는 교회들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까지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시간이나 걸렸네요. 금방 끝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너무 다들 수고하셨고요. 아무튼 올 한 해 성경 또 같이 해주시느라고 모두 고생 많이 하셨고 강의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내년 이제 준비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준비하기 전에 올해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수료증 또 이제 필요하신 분 이제 말씀해 주시면은 우리 팀장님과 제가 맞춰서 수료증 준비하도록 하고요. 내년 스케줄은 1월 초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월 초부터 새롭게 시작될 그런 또 스케줄 일정표 나오면은 제가 또 광고로 카톡창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카톡장 저희가 사용하는 카톡장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나가지 마시고요. 가능하면은 뭐 쓸데없는 거 올리지 마시고 잘 기다렸다가 1월부터 또 말씀 깔끔하게 또 매일매일 또 은혜롭게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영진 집사님
집사님이라고 부르는 날도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기도해 주시고 2025년 AC 바이블 클럽 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ANC 바이블 클럽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소원이며 기쁘신 뜻임을 보게 하셨습니다. 기뻐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도 덩달아 기뻤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1년간 우리 모두의 하루하루가 말씀의 은혜로 충만했습니다. 날마다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하셨고,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고도 하셨으며,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하셨지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원대로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게 하신 것처럼 교회 안에 빛과 생명인 말씀으로 온 교회가 살아나는 부흥이 에스겔의 성전에 물이 차오르듯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말씀의 부흥으로 살아나고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의 부흥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으로 힘있게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황만호 목사님을 세우셔서 헌신하시고 충성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목사님의 겸손한 성품과 순전한 믿음과 순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ANC 바이블 클럽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곳에는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아멘. 현실적인 시련 앞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위로와 안식을 주시고 기도로 돌파하는 용기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국과 타주에서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들께도 큰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새해에 계속될 제2기 ABC는 말씀을 듣는 것에서 나아가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마침이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